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마다 조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보다 안 되다 싶어가지고 그 집사님 옆에 항상 같이 예배드리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어린이를 불러서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옆에서 예배드리는 집사님이 혹시 예배 중에 조시면 네가 좀 깨워주지 않을래? 그랬더니 이 어린이가 이 목사님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재우기는 목사님이 재우시는데 왜 제가 깨워야 하나요? 여러분, 가벼운 유머이지만 설교자인 제게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은혜와 감동이 없고 형식만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감동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은혜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은혜와는 달리 감동은 안으로부터 나오는 뜨거운 반응입니다. 감동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부딪힐 때 일어나는 거룩한 울림, 반응이 바로 감동입니다.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거룩한 감동으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의 두 번째 형태는 기타 외부적인 자극에 의한 우리 감정의 떨림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감동은 사람이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회 연주나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감동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고 그 마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주차 안내를 받으면서 또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를 받으면서 그 친절함과 따뜻함에 우리들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찬송을 잘 모르는 초신자여도 아름다운 연주와 찬송의 하모니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새로 하신 김장김치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이 감동은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 은혜와 감동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여야 하고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서 섬기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의 울림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2024년 11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인의 예배 실태 및 인식 이 제목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예배 경험과 인식에서 예배 참석자의 3분의 1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참석하고 있지만 예배에 참석할 뿐이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3분의 1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답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단지 형식계만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교제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의 핵심 주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있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본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땅에 이방인들이 거주해 들어와 살았습니다. 거대 제국 아수르가 이 제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이방 땅으로 보내고 또 이방 땅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저들로 결혼하여서 혼혈 민족을 만든 것입니다. 그 후손들을 일컬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후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수 혈통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반쪽 유대인 또는 혼혈족으로 치부하고 그들을 극도로 경멸했습니다. 유대 랍비 문헌에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돼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이러한 갈등은 혈통 외에도 종교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성전이라 여겼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즉 예배의 처소와 관련된 오랜 논쟁이 이미 700년을 넘게 지속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는 길의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일부러 이 길을 우회해서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는 길을 통해서 이 길을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이 공동 우물에 앉으셨습니다. 이때의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제6시, 지금으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 정오입니다. 이때는 뜨거운 햇볕 아래 내리쬐는 한낮이었습니다. 보통 물을 깃는 여인들은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 또는 해가 지고 나서 오후 늦게 물을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가장 더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이 사람은 무려 결혼을 5번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으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을 거셨습니다. 유대 남자가, 그것도 이 여인이 보기에는 랍비로 보이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당시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놀라워하며 당황했습니다. 물을 주제로 말을 건네신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이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화의 과정에서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여인은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자 그녀는 그동안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중요한 질문 하나를 꺼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난 700년 넘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갈라놓았던 예민한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여인의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깊은 신학적,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 다 아니다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소에 국한된 생각 자체를 깨트리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어디서보다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온전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리심산을 예배의 처소, 거룩한 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며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거룩한 곳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22절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23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의 장소에 대한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의 때는 지금이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 각 사람을 찾고 계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본질과 관련된 이 부분은 우리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문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순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배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렇게 내 힘과 내 의지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해야 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의 만족과 유익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예배는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말은 참 잘하던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은 편하네. 초신자인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들보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그녀는 700년간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논쟁도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야.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고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가장 극적인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에고에이미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 앞에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배는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갈 때 어디 가세요? 하고 질문을 받으면 예배 보러 갑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미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가는 관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고된 삶의 풍파 가운데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소외된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갈급함에 참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온 것이 물론 우리의 선택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께서 유력한 정치인 또는 재계 인사 또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과 만날 수 있는, 단독으로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며칠 전부터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뭘 물어볼까? 선물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는 어떠한 준비와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가기 싫은 학원에 우리 학생들이 출석 체크를 하러 가는 것처럼, 또는 공연의 관객처럼 팔짱을 다 끼고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만일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여름 휴가가 되면 교역자들에게 한 주간을 쉬면서 주일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교역자들의 경우에는 사역이 아니고서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시간을 잘 쪼개서 금요일 날은 이 교회 찬양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 교회 가서 금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주일날은 1부 예배 시간에는 A교회, 11시 2부 예배 시간에는 이 교회, 오후 예배는 또 이 교회. 그 시간과 예배 시간 동선까지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서 그렇게 휴가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한 대형 교회 9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주차로 인해서 혹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미 30분 전에 9시 예배에 30분 전에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교회 본당 주차장은 가득 찼으니까 안내를 받으라고. 그런데 각 코너마다 주차 안내 요원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돌았는지 모릅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꽉 찼다고 또 돌라고, 가는데 또 꽉 찼으니까 또 돌라고, 그래서 한참을 돌았는데 마침 유료 주차장 한 군데 장소 하나가 딱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마음은 짜증이 났었는데 그 마지막 한 군데 남아있는 데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차를 하고 예배당까지 걸어오는 시간이 약 15분 정도였습니다. 돈을 내고 주차하고 15분을 걸어갔습니다. 그것도 9시 예배인데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들의 이 긴 행렬들, 예배당으로 가는 긴 행렬들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주차장에서 주차하신 분들이 긴 행렬을 이루면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찍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주차하지 못해서 당황되고 짜증스러운 마음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먼 곳의 유료 주차여도 감사가 저절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예배당으로 가는 그들의 표정이 밝았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주차를 하다가 버럭 화를 내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주차를 하면서 또 감정적으로 예민해져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억에 남는 교회는 분당에 위치한 두 개 교회를 한 번에 갔었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두 개 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첫 번째 교회는 9시 30분에 예배가 있었는데 35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학교를 빌려서 예배했기 때문에 주차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30분 전에 예배당으로 들어갔는데,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앞자리가 비어 있어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거기는 예배당 본당이 아니라 다른 예배 처소로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1000석이 넘는 공간이 있는데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예배당 본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옆에 있는 다른 곳에서 미디어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교회를 보니까 1시간 전부터 이미 밖에 줄을 서기 시작해서 긴 줄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9시 30분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30분 전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뭐지? 1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들, 나는 30분 전에 왔는데 들어가지 못했다고 억울한 마음을 품었었는데, 벌써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예배에 대한 모습들이 결정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마치고 나서 또 다음 교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주차를 못하거나 예배당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1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그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규모도 크고 또 시설도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예배 시작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본당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10분 전이 돼도 주위를 돌아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11시 반 예배, 어떻게 보면 메인 예배인데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결국 정시가 되어서야 자리가 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구성과 흐름이 참 잘 짜여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설도 좋고 음향과 조명도 앞서 예배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예배의 순서도 매끄럽고 목사님이 말씀도 참 잘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하며 들었던 생각은 제가 공연장에 와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감동은 있는데 은혜는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날 두 교회에서 연속하여 예배를 드리며 생각한 것은 예배는 반드시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은혜, 또한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고 반응하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또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다가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교회에 오는 모든 발걸음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오고 교회에 도착해서 섬기는 이들에게는 친절로 화답하면서 자리에 앉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23절 중반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해교회의 주일 2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주목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문 23절과 24절에 반복하여 강조되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중심의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때 궁극적으로 이 예배에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예배에 대한 반응이 각기 다름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은혜를 받는가 은혜 받지 않는가는 그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눈빛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고 그러한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굳이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시선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우리가 같이 찬송을 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충만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 세 번째,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소의 논쟁에 갇혀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이고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표현은 미래형이면서 또한 현재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열심히 하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말씀 받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물을 들어 왔는데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참 생수이신 그분을 동네에 가서 그렇게 기피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는 뭔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마음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절박감과 또한 간절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닙니다. 형식도 아니라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시간이 나면 교회에 오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단은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몰입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관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누가 왔나? 오늘 예배 분위기는 어떤가? 오늘 말씀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몰입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신앙으로 고백드리고, 기도 한마디에 진심 어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하려며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에 이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드림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